민수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다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그를 누가 능히시며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이를 누가 능히실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이기 원하며 장인의 죽음을 구하기를 원하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거기 문들로 인도하여 이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넣으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니라. 발람이 가서 번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락이 일어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일어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누리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인도하여 냈으니 그의 힘이 될 수가 없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하신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것을 죽이는 길을 마시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아니하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가고 있는 오르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발람과 발락과의 그 이야기를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비록 연약한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많은 위기의 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죠. 그러기에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진정한 행복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우리의 육신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안에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도 제대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살았고 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삶이라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있는 그 인생은 정말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요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에 막급한 인생이 되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정말 소망했던 대로 우리가 바랬던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발람과 발락 비슷하죠. 이름이 좀 그래서 혼돈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발람은 선지자예요.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이방의 이제 하나의 선지자로서 그 축복해주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았던 자이죠. 그게 발람이에요. 반면에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바라볼 때에 그 어느 민족이든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민족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 정말 지혜로운 왕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물리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얼른 화친을 맺든지 해야 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신약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에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이길 수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정말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인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그래도 승리한다면은 그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서 싸워야 하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내가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어떻게? 화친을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화친을 맺어서 그 위기를 우리가 멸망당할 위기를 위기를 넘겨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왕위에 선다면은 왕이 된다면은 그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래서 다른 배로는 지혜를 강구한 거예요. 지혜를 강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들을 멸해서 점점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꾀를 한 가지 방법을 냈던 것이죠. 그 꾀가 뭐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그로 하여금 내가 뇌물을 잔뜩 주고 그를 높여주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 민족을 저주하게 만든다면 그 저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어진 거죠. 한 번에 의해서 그가 응하지 않자 다른 더 많은 보관들과 더 많은 물량 공세를 통해서 발람의 마음을 매수를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 매수를 당한 발람이 일단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선하신 분이신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편협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사랑하신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3, 4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 하나님은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천대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외면해 버리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저주에 대해서만 바라본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대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습니다. 벌하실 때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서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가나안 족속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어때요? 이미 악을 범하는데 작은 악으로 그치지 않고 악이 그 땅에 넘쳐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식하는 것, 호흡이 있는 것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까지 하실 만큼 그렇게 악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은 두셨던 거예요.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책망을 통하여서 때로는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을 제거하시며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질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들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올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을 바른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거나 이스라엘에게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 얼마나 강성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오히려 그 약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서 있지 않아요. 땅에 황폐하게 될 만큼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은 그대로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왜냐면 이렇게 발람이 한번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는데,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뇨?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 그래도 발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발람이 괜찮아요. 좀 혼났죠. 나귀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기도 했던 발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 이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고, 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은 자인데 내가 어찌 꾸짖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꾸짖지 않았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도 해요. 또 여기에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실까요? 또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은 반역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물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선을 빚기도 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허물을 저질러도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멸망케 하시는 거죠. 반역은 멸망이에요. 반역은 멸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한 부분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서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해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뿐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그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가서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반역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 반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었죠. 우상 숭배도 하나의 반역이요. 그 다음에 음행도 반역이요. 또 원망도 반역이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역된 모습들을, 이런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반역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여 여호와의 말씀에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역할 일들이 많죠. 오늘 이 본문에 아까 8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지도 않았는데 저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도 있죠. 내가 입술로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저주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그 사람을 꾸짖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무리를 저주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대신 꾸짖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허물에 대해서 또 반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이 그쳐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언 17장 11절이라든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잠언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잠언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러죠? 반역만 힘쓰는 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망이 곧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시험하는 것도 반역이고 음행하는 것도 반역이고 또 7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다 반역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처럼 저주하지 아니하셨고 꾸짖지 아니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또 모압이 이제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때는 정신이 바로 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들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티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겠는가? 또 이스라엘 4분의 1만 해당되는 그 4분의 1을 누가 세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발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발람이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죠. 저주하라고 보여주며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발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두 번째 보면은 19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되담아 드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발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해요.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인데 이처럼 들소와 같이 강한 이유는,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저주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지 않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힘이 들수와 같고, 그리고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아는데 저주할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강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자였습니다. 또한 누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거,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등 모든 것들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자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먼저 뒤에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이 다른 것에 바뀌어지게 되면, 다른 대상으로 그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오히려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8절 보세요. 42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 그 찬송을 받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죠. 자, 4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4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죠. 이 리모컨은 뭐예요? 지금 저 앞에 있는 TV를 켜기 위한 게 이 목적이에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리모컨은 더 이상 쓸모없어 쓰레기통에 폐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사용되어져요. 건전지 하나만 넣으면 안 되는 것도 또 다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거죠. 저 TV가 없어진다든지 하면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람인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사람은 더더욱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또 찬송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하셨고, 또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보여주었고, 또 듣게 했죠. 천사가 맡고 있는 것도 보여주셨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많은 예언을 하기는 했어도 이처럼 극적으로 천사나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들려주었는데도 이 발람은 나중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경건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완성되어진 게 아니죠.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때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로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어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다면 그는 심판을 받듯이 우리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세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반역의 길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하나님 이적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역의 길에서 이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